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추로 구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우리 자업지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또 회유하기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발람 선지자와 이 나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낙이라는 제목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오늘 21절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고관들과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길을 나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가 이런 행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 2번의 사절단을 보낸 사건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절단을 보냈을 때는 복제를 들려서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락의 간청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신명을 아는 선지자다운 아주 멋진 아주 지조가 있는 신앙의 지조가 있는 답변을 그 첫 번째 사절단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이것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꾸려서 또 이렇게 백지수표를 들려서 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두 번째 사절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8절에서는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그렇게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점괘가 나올 때까지 내가 그 신을 한번 괴롭혀 보겠다, 그 신에게 간청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은금을 거절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발락 왕이 자신에게 제시한 그 백지수표를 통해서 은금을 많이 받는 것을 그가 원했던 그런 검은 속내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런 가증스러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권력과 이 물질을 얼마나 탐하는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의 검은 속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은 그어주시죠. 뭐라고 선을 그어주십니까? 가긴 가겠지만 너가 저주는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 입술에 담아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선을 긋고 그로 하여금 그 모압 왕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가 원하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고, 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람은요, 이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떼를 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며 이 주님께 기도하며 떼를 쓰고 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발람과 같이 이 내가 원하는 답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지 않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행복한 고민을 이런 행복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론 거의 다 장성한 자녀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난 끝나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서울대 의대에 딱 붙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그렇죠?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아빠, 나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세일의 기도회 뿐만 아니라 100일 기도회를 해야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냥 확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목사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꼭 제가 권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 이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구나 자발적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에 종종 믿음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원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난제죠. 분명히 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열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가 지금 모압 고관들과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을 여러분 지금 걷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성도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길 끝은 반드시 낭떠러지 길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아픔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으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허락은 하셨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의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지 못하는데 미물인 나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서 밭으로도 들어가 심판을 피하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은요,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염없이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권력과 물질의 이 돈이 먼 발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존재의 아픔과 슬픔에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과 돈이 무서운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이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정말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 우리가 불거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전세 사기범들이 100여 채, 만여 채 그 물건을 잡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사기치면서도 청년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갑작스러운 그 사기에 당하게 돼서 목숨을 한두 명씩 끊는데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돈이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잘못된 것에 이 중독이 되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 길을 막는다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어떠한 시간이나 상대방의 어떠한 희생을 당연하다고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발람은요, 지금 애꿎은 나귀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귀가 고통을 받고 있고 오히려 나귀가 자신을 살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귀에게만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꿈이, 내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탄하며 나귀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고, 너 때문에 내 꿈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귀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할 줄 모르면요, 발람과 같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애꿎은 나귀와 같은 가족을 탓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낙이라는, 내 인생의 낙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잠시 머무르게 하시는지, 멈추게 하시는지,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있을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화에만 또 동화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동물이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2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뱀이 말을 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발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은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의 수단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들로도 소리내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곁길로 갈 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전광판을 통해서 또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식당에 적혀 있는 어떤 그 식당의 좌우명이라든지 어떤 그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뉴스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죠. 영안이 끼어 있으면 이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끼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길로 지나갈 때 주위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과정, 모든 처음과 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투족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적실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적실한 그 돌이킴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귀가 지금 말하는데 발람은요, 전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찬아, 오늘 날씨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래 자빠지겠죠. 빨리 핸드폰 꺼내서, 아니 핸드폰 꺼내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발람은요,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 나귀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30절입니다. 발람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나귀가요,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명철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입만 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귀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일평생 동안 생각 없이 나귀가 산 것이 아니라 발람과 동행하면서 생각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혹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듣고 혹여나 우리 그 견주분들께서 이래서 강아지를 꼭 키워야 돼, 이래서 강아지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인격체로서 우리 가족으로 대우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 나귀를 통해 지금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직감을 해야 됐죠. 그리고 결국엔 직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일상적이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망할 사건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터질 상황이 아닌데, 터질 일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지? 정말 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유독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성진기계라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어떤 기계를 만드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업을 접고 뭐 강제적으로 접게 하셨죠. 사업을 접게 되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저희 자녀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도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계, 이제 공장에 이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를 이제 제작하시는 그런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수주가 들어오면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 싣고 가서 그 공장에 이제 설치를 해주십니다. 근데 설치를 이제 시운전까지 다 문제 없음을 다 알고 그 공장에 가서 물건을 딱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만 뜨고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공장에 가지고 와서 점검했는데 또 공장에 가지고 오면 그 기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이제 이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또 공장에 가면은 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냥 뭐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공장 운영해 나가는데 몇 달 뒤에 공장에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이제 공장 이제 전체가 다 타는 이제 화재가 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아버지가 있는 그 이 사무실 책상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좀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주일에만 잠깐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그냥 예배드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또 그런 분들은 또 성경책은 차 그 유리 뒤쪽에나 또 이렇게 사무실에는 꼭 하나 갖다 놓죠. 저희 아버지도 성경책 펴보진 않지만 성경책을 자기 사무실 위에 딱 올려놨었대요. 근데 그 화재가 났을 때 다 탄 거예요. 사무실도 다 타고 공장도 다 타고 다 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려놓은 그 책상에 그 성경책만 안 탄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 사장, 불탄 공장에서 다시 재개하면 더 잘 되는 법이야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사업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을 다시 이제 가동시킨 것이죠. 근데 또 몇 달이 안 돼서 완전히 다시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에게 이제 좀 답답해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뭘 깨우쳐 주셨냐면은, 혹시 최 지사님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충남 서산 분이신데 시골 분들은 이렇게 그 성공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1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게 해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5년도에 1천만 원을 딱 현금을 딱 벌었을 때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천만 원을 가지고 뭘 지었냐? 저희 집을 지으셨습니다. 2층 집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자신의 그 무지함, 그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저희 가족들한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왜 칠판을 치실까요?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칠판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꿎은 나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르느냐. 하나님께서요 발람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은 굳이 나귀로 하여금 주의 사자를 보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인생의 나귀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나에 맞서서 지금 굽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50대도 안 됐는데 이렇게 제가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낙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연약해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과 같이 내 욕심에 의해 선택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에게는 한계도 없는데 그동안 늘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마치 자신은 주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오만하고 우매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나귀를 통해서 우리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나귀는요 나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나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생의 나귀를 통해서 이 소원에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